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19번째 시간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말씀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법, 바로 이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이 법 안에서 모두 다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법, 믿음의 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인 인과율의 저주 아래에 갇혀버린 우리의 모습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삶이 그랬죠. 그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삶이었지만 결국 다 잃고 맙니다. 그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에게 분명 이것은 뭔가 인과율의 이유가 있을 거야. 바로 너의 죄 때문이고 너의 자녀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결국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과율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하나님의 인과율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모든 환경과 인과율의 그 원인을 세상과 사람과 나에게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나의 생각의 판단을 다 내려놓은 채 내가 주인된 자리를 꿰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판단의 자리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순간의 일들은 다 겸손히 그분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 인과율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과율과 율법의 죄 아래에 갇혀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오래 참고 참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은 의이시고 그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거든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우리의 걸어간 모든 것이 의인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 의롭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롭게 돼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의롭게 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의롭게 되는 그 의의 생명의 의의 법칙,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다고 25절은 이야기하죠.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그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는 대신 피 흘리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로써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만 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 누구도 한순간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기에 아무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데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기에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 없고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죄값을 치르면 돼요. 죄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는 그 죄의 싹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하나인데 이 생명의 이 죄의 싹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죄값을 지어주셨구나.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져주셨대.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질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넘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접점입니다. 정말 믿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져서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가슴을 치고 머리를 뜯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때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셔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내 죄를 져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내 안에 주인되어, 내가 주인되어 선악과를 취함으로 죄가 들어갔잖아요. 내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었으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노릇을 했으니 오롯이 죄는 내가 지는 겁니다. 오롯이 그 판단의 결과도 내가 지는 거예요. 삶에 대한 부담은 가득 있어요. 그러니 이 부담에서 탈출하고자 세상의 방법대로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갖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애쓰고 수고하고 무겁고 또 다른 사람 등쳐먹고 뜯어먹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갖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죄의 법칙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내 죄값을 지어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거 뭐예요? 내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갔던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꿰찼던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로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께 내 삶의 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니 범사에 그분을 의뢰하라.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행사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된 우리의 키를 주님께로 맡겨드리는 것. 왜 맡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졌다는 사실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삶의 주인된 자리를 바꿔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판단의 주체가 나였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였어요. 그러니 인과율 안에서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너는 분명히 이렇게 됐던 원인이 사람에게 있어, 너에게 있어, 너의 죄에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조그만한 머리로 판단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판단의 주체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키가 오롯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나를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의 피값을 온전히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한 점도 죄의 모습으로 닮아 있지 않고 내가 주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롯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충만으로 주인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로 환경을 가져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어떤 순간고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온전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롯이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나를 지키시고 내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생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죠.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길 원해요. 우리의 죄가 없어, 넌 죄 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졌거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 그분의 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 의 때문에? 아니요. 내 능력 때문에? 아니요. 내 노력 때문에? 아니요. 내 선함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노력도, 에너지도, 그것은 오롯이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먼저 하신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지. 내가 드렸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행했고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살인자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그런 나를 예수님이 피로 덮어주신대요.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나에게 그 주인된 자리에서 힘들게 죄를 얽매여 지고 있고 무거우고 수고한 그 짐을 가득 지고 있는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주인된 자리에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의 삶의 주인, 너의 삶의 판단, 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니? 그 판단을 내게 맡겨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맡겨만 줘. 이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에게 말이에요. 주님 맡겨드려요. 내 삶의 판단, 내 삶의 짐 내가 지지 않을게요. 삶에 대한 부담감 내가 지지 않을게요. 선악과 내가 지지 않을게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게요.
내가 또 주인된 자리에 올라가서 가타부타 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또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또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판단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이 환경은 어떻다 저 환경은 어떻다, 또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았네요. 주님 죄송해요. 돌이키고 이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로 맡겨드릴게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다 선하잖아요 라고 맡겨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다시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올라오는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주인된 자리를,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일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돼요. 주인된 자리가 내가 올라가면 낮추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행하세요. 주님이 치유하세요. 주님이 거부하세요.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이것이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redeem.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대신 지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제사장께 나옵니다. 그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그리고 돈이 있는 자는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송아지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 축복의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바로 나의 죄가 이 소에게 넘어갔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에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리뎀션입니다.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분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송아지가 그 자리에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피는 뿌리고 각을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행위입니다. 내 죄가 눈앞에서, 내 죄가 큰데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해야 되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자리, 내 선악과가 죄잖아요.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단의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죄예요. 내가 주인 될 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판단은 내려놔요. 자꾸 판단하잖아요, 입으로. 그러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환경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너를 정죄하는 역할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정죄하는 정죄로 또 정죄받는 거예요.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받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죄의 법칙입니다. 율법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피를 이미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로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분의 피를 믿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그분께로 맡겨드린다는 거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리뎀션이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체되고 바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시 올라와요. 그때 무엇을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 죄송해요. 내가 또 주인 삼았네요. 내 안에서.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사람 영 외에는 누가 알려마는, 인간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내 죄는 내가 알아요. 누가 올라오는지 내가 알아요. 누가 판단하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얻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yes,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no. 계속해서 판단의 주체로 올라오는 거예요.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고, 친구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치를 계속해서 그 판단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판단을 하면서 무엇이 됩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죠. 판단은 높아지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선악과고 바로 마귀의 영이었어요. 이사야서 14장의 마귀는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영이잖아요. 근데 그 높아지려고 하는 영이 그대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유혹합니다. 이걸 먹는 날은 높아질 거야.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판단의 영이에요. 높아지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고 판단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자꾸 올라와요. 겸손한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일을 해내는 사람이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 됐고 내가 잘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끊임없이 낮아지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팔아, 내 보이는 것을 팔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얻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법은 자랑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내 주인을 맡겨드리는 거고 그분의 피를 믿는 거고 내가 죽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법 안에서 오늘도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오늘도 이 믿음의 법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판단의 주체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된 자리에 내가 앉았습니다. 그때는 그 삶에 대한 결과도, 죄에 대한 결과도, 그 사망도 내가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주인된 자리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맡겨드리는 회개의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다시 올라오는 이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일도, 에너지도 다 주님께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생명과 내 힘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주님께로 맡겨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려요.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이 드리는 믿음 위에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나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드리고 나의 행위도 나의 힘도 나의 의도 아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된 자리를 맡겨드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